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가볼리라고 이방인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이방인 마을에서는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짐승, 즉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데가볼리 마을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이긴 한데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하고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 군단의 규모는 약 6,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귀신의 숫자가 이처럼 수천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장악한 귀신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 사람은 수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자, 즉 광인이지요. 이 광인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여서 아무도 제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쏟게 되었다. 4절에 쇠사슬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의 힘에 압도되어 그 사람은 비참하고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거주한 곳은 주로 어디였는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5장 3절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그의 거처는 귀신 들린 자의 거처는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도시에서 떨어진 황량한 곳이죠. 이곳은 귀신에게 큰 이점입니다. 홀로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잘난 척하고 홀로 있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럽고 죽음이 가득 찬 그 거주지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는 외로운 존재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것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택함받은 존재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형제자매를, 한 가족을 이루지요.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합니다. 예수를 진정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 그 마음과 몸에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함으로 서로의 인품을 갈고 닦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으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하지만 귀신 들린 자들은 황량한
무덤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 비참이 머무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비극은 비참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 즉 귀신에 사로잡힌 광인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며 울부짖거나 하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세상을 탓했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까지 했습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모양이 되는가?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모양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은 잔혹한 주인이며 잔혹한 폭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왜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사로잡아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도둑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음매에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마귀는 귀신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과 파멸로 미끄러져 가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하게 하는 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수인이 되어서 악을 범하다가 그 악의 심판을 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영혼들이 있을까요? 가인이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고 살인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인하도록 죄악을 부추겼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이 마귀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동생을 살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도 마귀 귀신의 역사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죄악을 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에 훌륭한 교우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지도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그 부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들을 내쫓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시리아 땅을 성경에서는 두로 땅이라는 두로 시돈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지방에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녀를 구원해 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곳에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바로 전절이 에베소 1장 23절이거든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여기에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육신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너희가 그때는. 또 2절에 너희가 그때는 공중군수에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공중군수에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또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게 육신적인 삶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으며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득실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유명해지고 큰소리치며 살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유혹하는 최선의 미끼가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위한 어떤 악한 것이라도 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의 목적인 그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귀신들이 던진 미끼가 뭐라고요? 네,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그 미끼들을 먹으려고 하다가 다 코에 끼는 미끼를 먹으려고 하다가 잡혀 죽는 고기와 같습니다.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너무 강력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맞습니다. 그런데 수천 군대 귀신에 막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 상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아담 하와가 마귀 유혹으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즉시 비참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너의 머리가 뭡니까?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능력이 전능하여서 마귀 권세보다 훨씬 막강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보다 더 힘이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이 광인 예수님 앞에 나 무릎 꿇었습니다.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심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저기 더러운 돼지떼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라 허락했습니다. 돼지떼들이 산 곁에서
먹고 있었는데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내리다가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이제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은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 미친 자가 온전해지고 돼지떼에 들어가 귀신들이 몰살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아, 예수님, 저희들을 더러운 귀신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돼지떼의 수입을, 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죄사함, 영원한 나라가 소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소경에 의해는 그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개혁주의자들을 언급해요. 18절 마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는 너의 집과 마을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사명, 아무나 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야 이 영광스러운 전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야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자기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광인은 무덤을 거칠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을 거주지로 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께 나올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 나올 마음을 주셔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비참과 고통을 아랩니다. 많은 귀신 들렸나이다. 고통스럽나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세상을 풍조를 따라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월만 지나갔습니다. 이 비참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권세로만 귀신의 세력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이다 하고 주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에서 또 비참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건져낼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세상 풍조만을 따라 살았구나. 제 욕심만을 따라 살았구나. 마귀의 권세에 하수인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주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소망이고 생명이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